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7년 된 둘째 숫소였죠. 7년 된 둘째 숫소가 희생제물로 드려집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은 먼저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부정한 자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기드온이 밤에 행하죠. 밤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습니다. 그 목상을 찍어요. 넘어뜨립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했죠. 바알과 싸우다. 바울과 다투다. 사람들은 여룻바알을 보고 기드온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과 싸우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삶이 달라. 그것을 본다고 했어요. 저희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7장인데요.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정말 300용사일까요? 저는 300병사라고 부릅니다. 가급적이면. 기드온과 300병사입니다. 그들이 정말 용감하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게 그림을 보면요. 이야기가 쉽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므낫세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가 있죠. 요 지역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군대는 요만큼, 미디안 군대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군대가 남쪽에, 미디안 군대가 이제 북쪽에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양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 있는데 백성이 너무 많아.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아. 너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이기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겠지.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미디안을 넘겨주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대체 이 미디안의 군대랑가 얼마나 되었고 이 기드온의 군대는 얼마였길래 그랬을까요? 8장 10절에 보면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 결과에. 그리고 남은 자는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만 명 더하기 15,000 하면은 13만 5천 명이죠.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는 2만 2천 명과 10,000명.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 거예요. 처음 숫자입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4배니까. 4배가 많은 거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솎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명령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죠. 지금 보세요.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왔어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걸 알면서도 와서 떨고 있더라. 왜? 보세요. 1절 보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그냥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터에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와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이 기드온을 왜 따랐겠어요? 기드온을 왜 따랐냐면 1절에 나온 거예요. 여룻바알이 제일 먼저 7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여룻바알.
기드온은 달라. 우리가 섬겼던 바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불태우고 그래도 살아남았네, 저 사람. 와, 저 사람이 섬기고 있는 저 여호와 대단하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고 왔어요. 사람을 보고 온 거예요, 사람. 기드온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기드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하네 하고 따라와서 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13만 5천 명이 쫙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무섭네.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지금 만나서 얘기를 했다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았어요. 장로한테 상처받았어요. 교회 다니던 집사님들한테 상처받아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대요, 다. 교회에 나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상처 주는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요. 상처 받은 사람은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연약하니까 다 떠나요, 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건 이 사람이 날 뭐라고 하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아, 저 사람도 주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냥 주님께만 매달리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기드온이 아닌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3절 볼게요. 10,000명이 남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다 그러세요. 야, 10,000명도 많아. 그러면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냇가로 다 내려보내. 냇가에서 물을 먹는 걸 지켜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걸 보고 나눠요. 300명과 9,700명이 나눠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핥는 자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마시는 자를, 혀를 대고 마시는 자, 개처럼 누워가지고 혀로 핥아 먹는 자를 고르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핥는 자를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신 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퀴즈입니다. 1번. 개처럼 이렇게 누워서 핥아먹는 자는 개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2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렇게 마시는 자들은 사주경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격이 굉장히 신중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했다. 3번. 그냥 적으니까 300명 택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함정이 있었습니다. 함정. 그럴듯한 말이 있었어요. 2번은 함정이고요. 3번입니다. 그냥 적으니까 택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적은 수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신중하니까 사주경계도 잘하고 그러니까 뽑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된 거예요, 전쟁을. 우리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300명이니까 뽑았어요. 그렇다면 왜 딱 300명을 선택하십니까? 그냥 300명 왔으니까 300명을 택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을 택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300명을 택하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자, 8절에 보니까 이상하죠? 8절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니까 빨간 글씨로 딱 해놨잖아요. 지금 3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300명한테 준 게, 들고 있는 게 양식과 나팔이에요.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전쟁이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식과 나팔이에요. 칼과 방패, 창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식과 나팔만 들고 가. 그런데 이 백성들도 순종하더라. 기드온이 양식과 나팔 들고 따라와. 근데 순종해요. 왜 양식과 나팔을 들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은 칼과 방패,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식은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우려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당연히 양식이 필요해요. 나팔은요 원래 두 개의 종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는 절기 때, 7절기가 있죠. 절기 때. 그리고 전쟁 중에 전진, 후퇴, 모여 뭐 그런 거 할 때 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각나팔은 언제 부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서 있던 일입니다.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더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죠. 나팔을 불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구원, 평화를 상징하는 게 양각 나팔 소리예요. 그게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임재, 심판, 구원, 평화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서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게 여호와의 임재요, 심판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라고 한다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삐삐 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평화롭게 삽니다. 안식에 있습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안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팔을 부시기 바라요.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부셔야 돼요.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9절 9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 두려웠거든 내려가 진영으로 그래요. 지금 저 13만 5천 명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가 저렇게 많은 데를 지금 내려가래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저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웠겠죠. 근데 내려가래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기드온에게는요 2번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기억하시죠? 2번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불에서 바위가 나와서 희생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걸 봤어요. 그 두 번째는
양털에 이슬 내린 걸 봤죠. 2번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내려가.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지금. 확신시켜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방법이 지금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확신을 시켜주시냐?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었지. 못 믿겠어? 확신시켜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확신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잖아요. 너 이 길로 가. 너무 무서운데요? 안 가본 길이라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가.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잖아요. 예를 들게요. 저희가 애리조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리 가래요, 다시.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라. 왜요? 목회를 하래요. 근데 저는 목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 저 목회, 제가 제 능력으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한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가, 목회해. 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달라고 그랬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막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죠. 불이 붙었잖아요. 그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가라, 이제 가라. 그런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능력으로 안 해. 그대로 놔두고 내 능력으로 태울 거야. 네 능력 안 써. 그 의미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능력 없어서 못해요, 주님. 출애굽기 3장을 제가 읽고 나서 순종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제가 능력 없는 걸 아시는구나. 네 능력 안 쓴다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순종만 하고 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읽고 순종한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맞춰서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주세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세미한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어떻게 주시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전혀 제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도 대화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안 믿는 자들하고 얘기를 통할 때도 그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에 나가서도 자연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연을 볼 순간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구나.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항상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집중하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 와라 명령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래요. 13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들으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엇을 의미하시지 아시죠? 뭘까요? 떡입니다. 떡. 떡이니까 레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리떡, 레헴, 베들레헴, 떡,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미디안 장막을 쳐서 쓰러뜨린 겁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말씀이죠, 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서로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을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고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으라고. 확신시켜 주시려고 들어다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말을 정 안 듣잖아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치셔서 그 상황 가운데 딱 놓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목회 안 한다.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개척교회 하시면서 고생하고 나도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했어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일반 대학 가가지고 일반 대학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망해요. 이거는 100% 됐는데 망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셔가지고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회개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들으면 상황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쁜 상황으로 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임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 그걸 먼저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그 모든 것을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때 기도원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경배하더라.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일어나라. 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로 나눠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이면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세 개로 나눕니다.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죠. 이경 초면 10시부터 11시 뭐 그쯤. 진영 초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든 거예요.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질그릇이죠. 그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그때 그 안에 계신 횃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리하는 것은 뭐냐? 나팔을 불고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질그릇, 항아리인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더라. 지금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는 항아리를 깬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 자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기더라. 지금 기드온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승리하는 겁니다.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꿈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횃불, 불빛이 드러납니다.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300명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300명. 오늘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6장, 7장 나눠보면서요. 훗날 이 시대로부터 500년, 400년, 500년 훗날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지 볼까요? 6장 20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국을 놓고 부으라. 국을 부으라 했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불사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죠. 훗날. 어디 있었어요? 어느 사건이에요?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전투예요. 통 4대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웁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자, 13만 5천 명에 300명입니다. 그럼 X는 몇 명이에요? 네? 450명. 450명 떠오르는지 않나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450명 대 1인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1대 450인 거예요. 훗날이 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의 표본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미디안이 아니라 우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말씀 7장 마지막 절이에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보세요. 포도주 틀. 기드온이 처음에 타작마당에서 뭘 했죠? 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했죠. 그때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조만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 틀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미디안의 왕을 죽입니다. 나의 수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예수쟁이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도 받아요. 수치도 겪습니다. 너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너만 잘났어? 너만 달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수치, 박해, 핍박들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흘리는 피와 눈물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방울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수고했구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나를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붙드는 것이 그 믿음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저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십니다. 당연히 주님은 이기십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되는 죽는 자들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